내 삶을 바꾼 한 구절, 74번째 글입니다. 창녀가 집전한 성찬. 어느 날 나는 아주 더럽고 가난한 시카고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주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뱃속에서 술집에 들어가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은 비논리적이시라는 걸 기억하시지요? 저는 캄캄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술집 주인은 뭘 원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와인 한 잔을 시켰습니다. 저는 술 한 잔을 시켜놓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느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인, 한 58세쯤 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술병을 가지고 오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잔에 술을 따르며 나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나도 인사했습니다. 저보고 배가 고프냐고 물어보길래 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말하며 자기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방금 저 가게에서 훔쳐온 빵을 나눠 먹을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며 가방에서 빵을 내놨습니다. 또 참치 통조림을 꺼내서 한 손에 빵을 들고 그 위에 참치 한 덩어리를 집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빵 하나를 그 위에 얹고는 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그 샌드위치를 먹으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너무 힘들어. 하루에 $5밖에 벌지 못하고 운이 좋아야 $10를 벌어. 살기가 너무 힘들어.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보며 당신은 아직 젊군요. 당신 몸은 아직 젊군요. 나는 경험으로 남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당신은 몸이 있으니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나이가 많은 매매춘 여성이었습니다. 내가 매매춘 여성이 아니라고 말하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여기는 매매춘 여성들이 오는 술집이며 남자들이 여기로 여성들을 고르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톨릭 사도직을 하는 여성입니다. 뭐라고요? 그럼 당신 여기서 뭘 하는 거요?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오. 여긴 크리스천이나 가톨릭 신자가 온 적이 없는데 당신 여기서 뭘 하고 있소? 모르겠어요. 하느님을 찾고 있어요. 당신이 봉사자이고 크리스천이라고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은 학대를 받다가 8살 때부터 자신의 몸을 팔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했습니다. 50년 동안 그 일 외에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8살 때부터 감옥과 길거리에서만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너무 늙어버린 것입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더러운 장소에서 그날 제가 한 일은 그녀를 제 품에 안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대고 2시간 동안 울었고 저도 그녀에게 기대어 울었습니다. 두 여자, 매매춘 여성과 봉사자가 서로 자매가 되고자 하는 갈망만 품은 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에 나는 거기를 떠나 거리를 걸으면서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느님을 찾으러 바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이가 많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빵을 가져와 쪼개서 나에게 주었습니다. 생선도 주었습니다. 술도 함께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저에게 키스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더러운 장소에서 성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드위나 게이틀리, 따뜻하고 촉촉하고 짭조름한 하느님. 내 생에 가장 가슴 벅찬 성찬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이 글을 읽은 뒤로 누군가 무심코 떼어주는 빵 조각, 말없이 따라주는 술잔은 더 이상 그저 그런 빵과 술일 수 없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슴과 가슴을 포개는 조우를 맛볼 수 없는가? 이 사회는 자신이 버린 이들이 중산층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들을 교묘하게 격리해 놓았다. 집에서 자고 일어나 학교나 직장을 가고 주말엔 교회에 가고 놀 때는 서울을 예로 들자면 홍대와 강남에 가는 뻔한 동선을 유지하는 한 구약의 하나님이 입만 열면 언급하는 고아와 과부를 만날 수 없고 이런 성찬이 벌어질 리도 없다. 우리가 제 발로 찾아가지 않는 한 그들은 눈에 띄지 않은 채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거기 남아 있을 것이다. 심지어 나의 경우에는 서민 동네로 평판이 자자한 곳에 둥지를 틀고도 낮은 곳에 처한 이들을 보지 못했다. 내 아이를 키우며 글을 쓰겠다고 집에 들어 앉고 나서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동네에 살고 나서야 이웃들이 눈에 들어왔다. 같은 건물 2층에서 부모 없이 한 달 동안 방치된 어린 자매를 불러 우리 애들이랑 같이 밥을 먹이고 폐지 줍는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어드리고 난 다음 유기농 두유 한 상자를 건네고 수유역 계단에서 구걸하는 분에게 돈과 함께 노란 소국 한 묶음을 쥐어드리게 된 것은 내 걸음이 생활의 자리에 밀착되고 난 뒤였다. 그러니 그대여 따뜻하고 촉촉하고 짭조름한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동선부터 바꾸라.